2022년도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세월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죠. 이때쯤 되면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결산도 해 보실 것이고, 올해 목표가 뭐였더라, 흐지부지 되었어도 또다시 새해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 좀 더 건강한 루틴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낮과 밤이 지나가는 날들이지만 이 자연스레 새 마음을 가져보기 좋은 기회가 연말 연시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도전하셨던 크고 작은 목표를 이미 달성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성경 통독도 포함되면 좋겠는데요. 네. 또 더 긴 기간의 목표, 학업이나 사업, 또 내 집 마련이라던가 자녀의 독립 또는 은퇴라는 인생의 마일스톤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이 성취의 경험이 있으시죠? 원하던 바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감각이 인간이 느끼는 쾌감 지수의 굉장히 높은 순위더라고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도 이 정신을 병들게 할 것이고, 성취감에 이 과하게 취해도 문제입니다. 이 적당한 성취감은 성장에 굉장한 에너지가 되지요. 제가 두 유아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작은 뭔가를 성취한 후에 짓는 그 해맑은 미소를 보는 것이 참 부모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개인적인 성취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또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시는 이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주목하고 계신 솔로몬 왕이죠. 아버지 다윗의 이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공사를 7년에 걸쳐서, 또 이후 더 화려한 솔로몬의 궁전을 13년 만에, 또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부귀 영화와 평화를 누리는 시대, 건축이 20년 걸렸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니까 딱 중간쯤 될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이 참 대단한 업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지만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계속 있었고요. 또 왕자들의 반란과 또 국가적인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좀 어수선했습니다. 이스라엘 최전성기는 이 솔로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넓은 영토, 그래봤자 오하이오의 한 4분의 1 정도이지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이 솔로몬의 아내가 믿을 수 없는데 700명, 후궁이 3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혼인 외교로 이 평화를 유지했으니까 일단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그릇이나 의자나 방패나 웬만한 건 다 금으로, 얼마나 부유한지요. 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왕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왕, 솔로몬보다 더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받는 왕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입니다. 우리가 진도가 더 나가면 아합 왕을 만나보시기로 하고, 이 솔로몬의 업적, 이 성전 공사한 일은 잘 아시죠? 그 밖에 각 지파별로 이 지방관을 세워서 행정을 개편한 점, 또 주변 각 나라와 무역을 잘한 점, 또 말과 병거를 많이 들여와서 국방력을 키운 점은 이 솔로몬의 업적, 이 성공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역사가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솔로몬이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기준을 누차 설명을 드렸었는데,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후의 모든 왕들이, 한두 명 잠깐 다윗의 길을 가는 왕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왕들이 이 길을 걷는데 실패를 하지요. 앞으로 이어질 왕들의 이야기 시리즈에서 좀 힘든 점이 이 실패하는 이들을 계속 봐야 하는 점이고,
또 듣고 보는 우리도 자칫 덩달아서 이 무력감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하겠지만, 그 어두운 기간들을 돌파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오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실패한 결말을 이미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점이 있어요. 잘했는데, 성공했는데, 부유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닌가? 그런데 왜 실패라고 하나? 신앙인은 성공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데 왜 이방 안에 이방 우상들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왜 마음 한편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지은 성전인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셨을까? 좀 삐딱하게 보자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과 전도서는 무슨 신령한 가치가 있나? 이런 신학적인 난제들을 오늘 이 시간 다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꼬였나 이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점검해 보시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정보를 주는데, 이 때를 기점으로 솔로몬은 이 내리막길을 가거든요. 나머지 20년은 뭐 별로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문제였나 우리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하던 것을 마쳤다. 그런데 그게 뭔가? 일단 두 가지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고 두 번째가 왕궁 건축입니다. 벌써 1절만 여러 번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에서 쎄한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쳤답니다. 그러면 암만 이름 거창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캐치해야겠죠. 이 성전 건축의 꿈은 다윗이 소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저 장막에 천막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참 착한 동기였죠. 하나님이 성전 짓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다윗에게 이 대답하시는 장면을 조금 쉽게 풀면은, 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나는 장막에서 너희와 함께 다녔어. 그래도 네 마음이 참 예쁘다.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너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야 라고 대답하세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장면인데, 다윗은 내 후손이 성전을 짓는다고? 거기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모든 비용과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성전을 잘 지을 자를 찝어서 다음 왕으로 세우고 너 성전 잘 지어라 유언 남기고 죽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이 다음 왕 이 솔로몬의 사명이 되어요.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할 때의 이유가 그는 지혜롭다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인데 이미 지혜롭다 인정받았던 솔로몬입니다.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이 뭐 줄까 그랬을 때에 그렇게 대답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솔로몬의 행적들을 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솔로몬의 원래 지혜인지는 구별해야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경에 성전의 모양이 어떠한지 기록되어 있기는 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성전 말고 성막의 디자인은 보시면 무슨 재료, 무슨 색깔을, 실을 어떻게 써서 몇 번 꼬아가지고 간격을 어떻게 하고 자세히 나와 있어서 오늘날에도 또 이렇게 따라 복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 기록이 되게 대략적으로 대충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복원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화려하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성막의 은혜는 하늘의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또 더 내려오셔서 이 땅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또 이동할 때는 가장 앞서 가신다는 것이 성막의 은혜였어요.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용하신 이유도 인생들이 소원할 때에, 원할 때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거는 못 막는 일이구나, 마치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허용하셨다고 해서, 간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고집 때문에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을 허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더 무거운 조건들을 붙이세요. 왕을 세우실 때 조건들을 보시면 이미 출애굽 백성들에게 야, 너네가 훗날 가나안에 갔을 때에 왕을 세우고 싶거든. 조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라, 주야로 그것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이 조건을 두시는데 성경과 또 인간의 역사는 늘 여기에서 조건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조건을 다시거든요. 그 조건은 잠깐 후에 보시기로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결국 완성하는데 욕심이 더 나는지 자신의 왕궁을 이어서 짓습니다. 크기와 높이는 성전의 2배로 13년이나 걸린 대공사였어요. 이 왕궁에 특별한 방들을 꾸미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자랑하는 그 재판하는 방, 또 하나는 솔로몬이 거처하는 방, 또 하나는 특별히 위하던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한 방을 여호와의 성전과 똑같이 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곳인지 나를 위한 곳인지 바로의 딸을 위한 곳인지 혼합됐어요. 섞였어요. 구별이 안 돼요. 성막에서 이 지성소라는 공간과 그 시간이 철저하게 구분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건물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 백합화이거든요. 거대한 기둥 꼭대기들마다 백합화 모양을 새겼는데, 이 성막의 이 매뉴얼 갖다 쓰면은 백합화를 어떻게 만들고 입을 몇 개로 하고 방향을 어떻게 하고 간격을 어떻게 해라 알겠지만, 성전과 궁정들의 그 수놓아졌던 백합화 모양들이 화려했겠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훗날 한마디 하시죠. 야, 너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나는 백항목 집에서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 것이 그 마음 아파서, 거기서 시작되었던 다윗의 소원인데 점점 변질되어서 나의 지혜와 나의 재력으로 하나님을 여기에 담아보겠다, 여기에 모셔보겠다. 다윗의 그 중심은 빠지고 점점 겉멋과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칩니다. 자기 기준에, 자기 성에 차는 화려한 집을 지었어요. 그것이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쳤대요.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띄워주시겠어요? 3절 보시면, 3절만 읽으시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정말 기쁘게 받으신 것 같지만, 사실 보시면 뉘앙스는 솔로몬아, 성전 짓느라 애는 썼다, 이런 뉘앙스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일에 대한 조건입니다. 4절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다음 절 넘겨주십시오. 네. 네가 만일이란 조건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길로 가라, 순종해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5절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말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들 잘해보자,
조건들 지켜보자. 조금 지나면 좀 힘드네, 안 되네. 그래도 내가 성전 지은 것 있으니까 못해도 기본은 해 주시겠지 정도의 손해는 안 볼 조건 같습니다. 여기까지 5절까지만 이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순종하고 법도를 지켜야지 좀 힘드네, 세상의 방법과 부딪히네, 그럼 하나님 복 못 받는 건가? 그래도 나는 이루어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 맞춰도 되겠지. 잘하면 좋고 못해도 그래도 성전 지어놨으니까, 내가 성전 출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거지, 어디 안 가시겠지. 이런 마인드의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다음 절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 지어달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해달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솔로몬 너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다, 그 일로 주셨나요? 아니거든요.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아, 애는 썼다, 고맙다. 근데 너의 마음이 중요해, 중심이 중요해. 너의 마음이 돌아서면 이깟 성전 끊어버리고 난 던져버릴 거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 없으시지만 또한 우상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잘해드리면 해벌쭉 좋아하시고 내가 무관심하면 막 낑낑거리고 토라지는 애완견 대하듯이 내 힘과 욕망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 일을 마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고 우리가 원해야 하고 이루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진짜 성전, 성령이 거하시고 다스릴 성전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지어가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실패했어요.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쳤다, 이제 소원이 없대요. 거기에 무엇이 틈타겠습니까? 교만과 자랑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만나보려고 심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대요. 스바의 여왕이 이야,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군요. 솔로몬을 지켜 세우거든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여자라서 그런지 솔로몬의 식탁의 장식들, 신하들이 앉는 자리, 의자의 모양들, 그리고 뒤에 시중 드는 이들이 서 있는 그 광경들,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이 여왕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이 노래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난간에 올라서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는 것 감사해요. 이 두 왕의 만남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 난간에서 노래하는 것들이, 이 성전 올라가는 계단들이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 자랑하는 것에 이 그냥 뒷배경 정도로 취급되어져 버린 성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지 구별하라고, 생명을 얻기 위해 포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고 그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스바 여왕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재물을 위해서, 병거를 위해서 그의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성경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큰지라 라고 말해요.
재산이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이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금방패를 만들어요.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금방패, 그 무거운 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과시용이지.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애굽에서 수입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에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다 집어넣으시면서 너희가 다시는 이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 성전 앞에 다 가지고 와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번 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지만 훗날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다 애굽에서 일어나요. 솔로몬의 후손들도 애굽을 의지하는 버릇을 못 고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말씀 서두에서 우리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는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추적해 왔습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 건축으로 맞춰지지 않을 소원이었을 텐데요. 예배자의 삶이 다윗의 길인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는 마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은 번듯한데 안에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 다 지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끝나지 않을 건축이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족하는,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됐다, 마치자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나에게 힘과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가? 분별하시면서 생명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사랑,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미랄처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재물을 위해서는 아닌지, 껍데기를 위해서는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도록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이 정도면 되었다, 마치지 마십시오. 순종의 선을 끊지 마시고 순종을 차순위로 미루지 마십시오. 일 은퇴했다고 섬김도 은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귀한 이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헛된 경쟁의 다름질, 헛된 자기의 소원을 품는 인생은 헛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원이 없는 인생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고 마친 사람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 마음에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 말고, 하나님이 던져버리실 것 말고, 그리스도의 날에 너 뭐하고 살았니? 너 뭘 이루며 살았니? 물으실 때에 우리 모두 그날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나 아버지께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는 자녀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